성경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잘 맞추셔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일 우리는 부활주의를 아주 성대하게 승리의 축제로 부활주의를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단편 설교로 부활 이후, 사실은 금요 찬양 집회 시간에 부활 이후 완을 설교를 했고, 오늘은 부활 이후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축제, 죽음을 이기신 권세, 그 능력, 우리가 박수치고 정말 대승리라고 우리가 외치는 그것이 끝이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부활 그 이후 그 다음에 뭐냐 그 얘기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망이 권세입니까? 죽음의 권세예요? 그게 여러분 권세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권세입니다.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 맨 앞으로 가야 됩니다. 죽음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 그럽니까? 너 이거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낼름 따먹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미드라시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거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동안 오래 잘 견뎠나. 유대인들이 만든 미드라시 책에 보면 그날 따먹었대요. 못 찾는 겁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그날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죽기는커녕 눈이 더 밝아지고 더 똑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하나님이 뻥쳤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위협했습니까? 아니죠. 안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은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영원히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겁니다. 죽음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 뽁 쫓겨난 그들은 그들에게 온 죄악의 가장 큰 권세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다 죽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겁니다. 권총 들고 너 죽을래? 그러면요, 거기서 학벌이 뭐가 필요 있고 돈 가진 게 뭐가 필요 있고 자기가 태권도 주단자가 뭐가 필요 있어요? 너 죽을래? 그러면은 사람은 다 손듭니다. 제일 무서운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죄악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죽음은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한 능력입니다. 상당한 힘이에요. 사람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면 다 기절할 정도예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인데요. 사단은 그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사망을 이기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서 제자들과 같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대단한 권세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했으면 끝이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이 뭐냐 그 얘기죠. 부활 후 첫째 주일날 오늘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공식 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공식 같은 이야기죠. 금요 찬양 집회 시간에도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까지 가야 돼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부활이라는 영광을 맛보지 못하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애들 말로 생고생이에요. 와, 욕받다. 생고생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열매까지 가면 십자가는 생고생이 아닙니다. 그건 상당히 아름다운 것이고, 그건 상당히 값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가야 됩니다. 부활은요, 오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부활로 끝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혼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여러분 everything okay, 그것이 끝일까요? 부활은 반드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부활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다린 그날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오고 나는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라고요? 어떻게 살라고요? 보혜사 성령, 부활 다음에 중요한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의 역사. 부활주일 끝났다. 예,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에브리데이,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과 마음의 심령의 부활이, 이 부활이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방적인 그분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도 죽어야 되지만은 부활 다음 그 이후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 그 다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반드시 내 증인이 되라.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번 떼보자 생각 고쳐 먹으세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번 출세 한번 해보자.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번 능력 있게 살아보자.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단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를 증인으로, 위트니스로, 우리를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성령이 충만하자면 반드시 여러분 증인의 삶을 안 삽니다. 법적 효력의 중요한 사람은 증인입니다. 증인이 없으면 무조건 무죄입니다. 증인은 봤거나 그 현장에 있어야만 증인 채택이 되는 거예요. 나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건 증인이 안 됩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못합니다. 저지는 물어봅니다. 재판관은 물어봅니다. 너 그 자리에 있었냐? 라고 얘기할 때 나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가 그 사건 현장에서 그 사건을 체험한 자냐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봤습니까? 2000년 전의 사건에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봤을까요? 없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도 그분은 찾아오셔서 나에게 보이신 그분. 여러분 증인이 아니면 다 가짜예요. 다 헛소리합니다. 경험한 체험이 있고 성령의 체험이 있고 반드시 부활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자리까지, 이것이 여러분 패턴입니다. 오늘 저는 부활의 이후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나? 그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한국을 여러분 센세이션하게 일으켰던 순복음교회가 시작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그때 순복음교회 조용희 목사님이 초청해서 저희 교회 중창팀이 노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때 초청받아서 특송하러 갔습니다. 저희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그때 우리 9명의 고등학교 아이들이 빡빡머리에 깜짝 교복을 입은 우리 친구들이 그날 다 방언을 체험했어요. 밤새도록 그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순복음파, 성령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팔까요? 성령이 예수 믿는 스타일일까요? 성령이 여러 가지 여러분 스타일 중에 하나일까요? 예수 믿는 스타일 중에 하나일까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할 거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중적 계시,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와 죽은 다음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중적 계시. 여러분,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의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야만이, 성령이 너희를 주장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로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로구나. 아까 우리 부찬송 불렀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오늘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초대교회,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성령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 문제인 이 성령은 첫 번째, 한계를 초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계를 초월한 능력. 다시 한번 시작. 한계를 초월한 능력. 제가 뉴욕에 24년 전에 처음 뉴욕에 부목사로 도착했을 때 교회의 성가대 대장님이 오른팔을 붕대에다 메고 그렇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교인들이 다 염려스러워서 저는 모르죠. 지난주에 왔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가게에서 권총 강도가 들어와서 권총으로 쐈는데 어깨를 관통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팔을 못 쓰게 되고 붕대를 감고 교회를 오셨어요. 여러분, 총은 무서운 겁니다. 돈 줘 그러면 여러분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는 태권도 사범이고 뭐 필요 없어요. 굉장한 힘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한계 속에서 살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운동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보약을 많이 드셔도 늙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기둥교회 권사님들 오셨는데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1988년도에 제가 기둥교회 전도사라고 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들은 40대 아마 초반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같이 함께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 계시면서 보니까 피차 많이 늙었습니다. 1부, 2부 예배 오셨던 우리 황교훈 권사님 기둥교회 출신 아닙니까? 끌어안고 너무너무나 반가워합니다. 우리 모두 다 늙었어요. 저도 체력이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38살에 개척하며 교회에서 매일 철회하고 매일 여러분 잠을 자도 피곤한 줄을 몰랐습니다. 부목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밴 운전 다 하고 중고등부 애들 금강산 앞에서 다 모아다가 갖다가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하고 그리고 데려다 주고 밤에 설교 준비하고 주보 만들고 그래도 저 피곤한지 몰랐어요. 지금 그렇게 하라면 저는 순교합니다. 한계예요. 여자들과 남자들과 한계를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여자들이 남자들의 힘을 쫓아가겠습니까? 못 쫓아갑니다.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나이를 초월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 중에 제일 힘든 한계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마음의 한계입니다. 마음의 한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의 한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참 열심히 애쓰고 정말 손발이 불을 들 정도로 열심히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될 때 오는 그 한계를 느낄 때 오는 실망감, 한계를 느낄 때 오는 그 좌절감. 내가 이러려고 뉴욕 왔나? 내가 이러려고 이런 생고생하려고 미국 왔나? 그때 무너지는 그 좌절감, 한계성.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이것이 이 여기를 못 벗어나는구나. 이 한계를 못 벗어나는구나. 돈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은 사람이 한계가 다 다릅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낙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계가. 세상 끝날 일이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 걱정할 일이 아닌데 그것이 너무나 큰 한계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민 와서 그 정도 고생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와서 그 정도 여러분 바닥 안 친 사람이 어디 있고, 한두 번 사기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고, 개척해가지고 새벽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저희 딸애는 태어났고 저희 아들은 5살이고 새벽 기도는 가야 되겠고 추운 겨울이고 2월 달에 단독 목회를 시작했으니 어쩔 수 없이 잘 자는 거 놔두고 둘이 새벽 기도를 왔습니다. 그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일어나 보면 5살 난 아들이 우는 찬이를 안고선 냉장고에서 엄마가 하던 거 다 봤던 대로 우유병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흔들어서 그렇게 하고 둘이서 먹이고선 자기도 거기서 같이 엎어져서 자고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미국 왔나? 야,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우리 기둥교회 권사님들 저 잘 나갔잖아요. 한국에서 잘 나갔습니다.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한계가 올 때,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도 내게 힘이 되지 않을 때,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사람은 여러분 실망하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요한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자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정말 의리도 없이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도망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부인했던 자예요. 그런 자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는 설교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설교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은데 예수님보다 더 잘했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능력을,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거다. 내가 없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내가 가는 것이 훨씬 낫다.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들은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첫째 지혜의 영이 나타나니까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다혈질인 베드로가, 변덕 죽을 듯한 베드로가, 그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능력입니다. 능력.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가 누구냐? 학벌이 없는 자가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병든 자를 저렇게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 능력이 베드로가 대단한 걸까요? 요한이 대단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Before, after, 성령,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초월적인 능력이 지정의, 사람의 마음의 3요소 지정의, 여기가 변화되어지시고 여기가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가 초월적 능력이 나타내지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시죠. 바울 이야기야, 베드로 이야기야, 요한 이야기야, 그러지 마세요. 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간증이어야 돼요. 내 이야기여야 됩니다. 베드로 이야기, 요한 이야기 맨날 얘기해봐야 이들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내 스토리, 내 히스토리가 되어져야 되고, 오늘의 나의 성령 충만함에 초월적 능력이 나타나지는,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대책이 안 쓰니까 너 예수 부활한 거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더니, 소위 말해서 죽음의 권세로서 너 말하면 죽어 이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죽이려면 죽여라 이 얘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초월하는 게 능력이고, 참을 수 없는데 참는 게 능력이지 참지 못해서 폭발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참고 인내하는 게 능력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인간들 다 처치해버리는 게 능력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초월적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무서웠어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곳까지 찾아가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는 베드로 이하 제자들에게 초월적 능력, 죽음이 두렵지 않은 바울이 그랬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을 얼마나 설교에 많이 인용합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외웠고 얼마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까? 어느 정도로 바울은 초월했습니까?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건 능력이에요. 죽음을 초월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돌 갖고 떡 만드는 게 능력일까요? 왜 돌 갖고 떡을 만들어? 시장 가서 사 먹으면 될 거 가지고. 왜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요? 에스카레이터 타고 내려오면 되지. 그런 게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마세요. 바울의 이야기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도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지정의 내 마음과 지혜와 생각과 결단과 내 비전과 아메리칸 드림과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지치지 않냐고 곤고하지 않냐고 그 영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권면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지치지 않게 하는 그 능력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나약해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위대한 겁니다. 모세가 위대합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처가댁 생활을 하면서 참 채신머리 구겨지면서 살았어요. 40년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의 떨기나무 호렙산 썰개만에서 나타나서 모세야, 80이 되어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는 겸손도 아니고 또 자격지심도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사실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라니요, 그건 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거 던져봐라 그랬더니 이게 여러분 뱀이 돼버린 겁니다. 뱀을 집어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있나요? 마른 막대기예요.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팡이의 역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홍해 바닷가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서 내리쳐라. 지팡이를 들어서 갈라라. 대박 지팡이. 여러분, 뭐가 대박 지팡이예요? 나무 쪼가리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뿐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니까는 반석을 향하여 쳐라!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하는 맥반석물입니다. 고급물. 기가 막힌 물이 나왔어요. 여기에 능력이 있나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사람이 모세가 잠자는 사이에 살짝 갔다가 자기네 집 앞마당에 갖다 쳤더니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흉내내지 마라 그럽니다. 성령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론을 향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왜 너만 대제사장 해먹냐? 모세의 형이라고 네가 대제사장이냐? unfair하다. 하나님의 12지파 대표들을 세워놓고 지팡이 12개를 거기다가 꼽아놨습니다. 성전 앞에 12개를 꼽아놓고 돌아가라. 내일 아침에 다시다. 집합. 아침에 일어나서 와보니까는 세상에 모세의 지팡이만 싹이 난 겁니다. 밤새 모세가 나와서 거기다 물을 줬을까요? 모세가, 아니, 아론이 어디 가서 여러분 싹난 그 지팡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꼽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이민자들의 삶 죄송합니다. 다 우리 거기입니다. 잘 나가야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가고 못 나가면 얼마나 못 나가고, 한국에서 S대에 나왔으면 뭐하고 대학 안 나왔으면 어쩌고, 여러분 다 거기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느냐 그 얘기예요. 누가 성령의 사람이냐, 누가 그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무릎이 까질 정도로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가지고 매일 안수하는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열방교회를 떠날 때까지 안수할 거예요. 그건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밖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계에 다다르면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지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람은 한계에 다다르면은 사람은 돈을 힘으로 사용합니다. 어리석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성전에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그랬을 겁니다. 주머니를 뒤져서 동전 꺼내서 주면서 많이 힘들죠? 힘내요. 좌절하지 마요. 낙담하지 마요. 많이 못 없어서 미안해요. 그리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before, after.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는 동전이고 뭐고 필요 없는 겁니다. 그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여러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위대할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초월적 능력이 나오는데 어디서 그것이 나왔어요? 그의 영과 그의 마음에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주여 내 영을 고치소서, 내 심령을 고치소서. 다윗은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으사 내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시작.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으사 내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런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함께 스크린으로 보겠습니다.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뭐 때문에 이야기했습니까? 사랑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뭐 때문에 사랑 얘기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허구날 치고받고 싸우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가 막힌 사랑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결론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전에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랑이 뭔지 모를 때 말하는 것이 참 철다구니가 없고 생각하는 것이 참 깊지 못하고 깨닫는 것이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 사랑이 없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초월적 능력이 그 안에 나오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걸 다 버렸노라. 뭘 버렸어요?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요. 깨닫는 게 달라졌습니다. 통찰력이 생겼다는 거죠. 성령의 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말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게 초월적 능력이에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변화 안 되는구나. 그것도 또 기적은 기적입니다. 야, 어린아이의 이슬을 못 버리는구나. 성도 여러분들, 저는 얼마 안 남은 임기 기간 중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설교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빨을 꽉 깨물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작심삼일밖에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내가 싫고 이런 정말 나의 모습이 싫다고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성령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리는 부활 이후 보혜사 성령이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초월적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능력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지배를 받는 능력.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의 지배를 받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지배받는 거 싫어합니다. 누가 나에게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심지어는 부모인데도 자식이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요즘 저희 아들은 담임 목사세요. 저는 전도사 같아요. 제가 뭐라 그러면 막 화내요. 아우 저거 확 다 잘라버리고 싶은데. 지배 안 받으려고 그래요. 지배받는 거 싫어합니다. 성도들끼리도 싫어합니다. 목회자도 성도 지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몇 번 이야기해서 안 들으면요 포기해야지. 끝까지 하면요 둘이 원수됩니다. 사람 지배받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저를 보세요. 사람 지배받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언제 한계에 딱 부딪히면 사람은 지배받고 싶어 해요. 이거 어떡하지? 그 다음에 지배받고 싶어 합니다.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은 다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걸 자아라고 얘기해요. 자기 잘난 맛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계에 딱 부딪힐 때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지배받고 싶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바위에다가 절을 하겠어요. 냉수 떠다 놓고. 오죽했으면 고목나무에다가 여러분 천을 갖다 걸어놓고 거기다가 시루떡을 내놓고 고목나무에 절을 하겠어요. 그거라도 나를 좀 지배해달라고. 그래서 고목나무가 속이 썩어버린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허건할 떡 갖다 놓고 나한테 비니 속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래서 썩었대요. 왜? 지배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큰 바위나 나무는 미신이라는 걸 우리 다 알기 때문에 사람은 한계에 부딪히면 대개 어디를 달려가냐면은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필요하죠. 귀가 갑자기 얇아집니다. 귀가 갑자기 얇아져요. 한계에 부딪히면 귀가 갑자기 얇아지고 사람을 쫓아갑니다. 사기당하고 상처받고. 그렇지 않아도 한계에 왔는데 더 한계 속에 더 빠지면서 엄청난 여러분 실패와 낙담, 좌절, 우리 이민 와서 한 번씩은 다 경험한 겁니다. 개척하자마자 2년 됐는데 교회가 확 부흥하는데요. 야, 이 정도로 나가면 뉴욕에서 제일 큰 한 수만 명 모이겠다. 한 60대면은. 그리고 어느 큰 교회가 합시작을 해가지고 가봤더니 교회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저하고 같이 함께 고생해 보신 분들은. 제가 교만했죠. 눈이 확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교회가 그냥 홀딱 합쳐버렸어요. 기가 막힌 교회였잖아요. 식당에 스위치를 누르면 식당에서 폭포가 흘렀잖아요. 샹데렐라 하나가 여러분 2억짜리 샹데렐라가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엄청난 샹데렐라가 식당에. 본당은 400~500명 정도 들어가는 시설에 파킹장은 100대 정도가 파킹하는 기가 막힌. 그냥 저에게 홀딱 다 줬어요. 거기서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교만의 극치를 이뤘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참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2년 만에 다 손 털고 나왔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주차장에서 예배드리고 공원에서 예배드리고 장로님 사무실에서 새벽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다른 교회 빌려서 예배드리다가 여기 들어온 지 9년 됐습니다.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거나 교만하면은 사람 귀가 갑자기 어느 날 얇아져요.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한계에 부딪히면은 사람이 아닐 때는 반드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개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이면 오케이, 뭐니 해도 머니.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십니까? 성령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냐고. 성령이 나를 꾸준하게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는 게 능력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냐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냐고. 자,
한계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세 가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요, 우리 이민 와서 다 겪어본 겁니다. 길에 대한 한계입니다. 길이 뭔지 모를 때는 사람이 여러분 난감해집니다. 어느 게 길이지? 어느 게 맞는 거지? 내가 이거 제대로 선택했나?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길이 헷갈릴 때 오는 어려움.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곧 길이다 그러겠어요. 내가 곧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가이던스, GPS예요, 그분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두렵습니까? 길을 잃었을 때. 오늘내로 들어가면 되지 뭐. GPS 있으니까 뭐가 걱정하겠습니까? 그런 길이 아니라 인생의 길 속에서 우리 자녀들 내가 지금 제대로 잘 키우고 있는 건가? 이런 길. 두 번째 한계는 진리에 대한 한계입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딱 오면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죄송합니다,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나를 도와줄 사람인가 사기칠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진리를 몰라요. 해답을 모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진리를 모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말한 게 그대로예요. 생명입니다. 이거 죽는 거냐 사는 거냐,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제일 큰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 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거기 갈 사람 없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예수님은 성령의 시대가 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케이, 이거면 끝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나를 가르쳐준대요. 성령이 임하면은 모르는 거 생각나게 해준대요. 그러면 인생 끝난 거죠. 인생 형통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시절 말씀드렸죠. 조교를 하면서 학부 학생들 시험 감독을 들어갑니다. 특히 4학년 학생들 졸업시험 같은 데 감독 들어가면 걔네들 졸업이 걸렸기 때문에 별난 수단과 방법을 다 안 가리고 성적 내려고 저는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교수님들은 용서하지만 나는 용서 안 해요. 걸리면 나는 그대로 교무처에 신고할 겁니다. 나로 인해 가지고 유기정학 당한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졸업 못하고. 제가 아주 무서운 조교로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숨통 터지는 이야기를 한 번씩 해줘요. 모르면 손들어. 컨닝하지 마. 모르면 손들어. 내가 가서 가르쳐줄게. 그랬더니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요. 안조 교수님이 들어오면은 컨닝 안 해도 된다. 모르면 손 들면 다 가르쳐준다. 진짜 그랬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손 들면은 제가 가서 가르쳐줬어요. 제가 생각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런 분이세요. 내가 성령과 함께 교제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가르쳐준다는 거. 사람이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되던가요? 안 됩니다. 자식도 부모를 못 가르치겠는데,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내 자식도 나한테 예의 안 하는데요. 그렇게 순종 안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여러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는 거 다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오직 한 분, 보혜사 성령, 그분이 임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생각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뭔가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을 볼 때는 딱 깨닫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똑똑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게 하시는 그 영,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인간의 한계가 올 때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소멸되어지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통하여서 이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뭐까지 모르냐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A를 달라고 해야 될지, B를 달라고 해야 될지, C를 달라고 해야 될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마지막 보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D였어요. D. 죄송합니다. 한 개인을 이야기해서 우리 백성화 간사님 찬양인도 참 너무 잘해요. 오늘도 제가 우리 백성화 간사 찬양인도 하는 걸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유학의 꿈을 가지고 정말 멋진 성악가의 꿈을 가지고 뉴욕에 와서 맨하탄 음대 대학원 졸업하고 정말 열심히 음악도의 길을 걸었는데 어쩌다고 나를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묶여가지고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청년부를 맡게 되고 찬양 인도자가 되고 한국에서 올 때 그랬을까요? 저 기둥교를 떠나서 미국에 올 때요 아주 세계적인 음악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나는 그 문이 막 열리는 줄 알았어요. 오자마자 그 해에 그 다음 해에 1995년대에 오고 96년대에 시카고 위튼 칼리지 빌리그램 목사님이 졸업했던 그 대학교에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 6천 명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찬양 사역했던 안혜권 목사님이 프로싱에 있는 모 교회에 음악 목사로 왔대더라. 저를 6개월 만에 스카우트해서 전 세계 최고의 찬양 집회소를 강사로 세운 겁니다. 찬양 인도자로. 이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정말 미국에서 멋진 찬양 사역자가 돼야지. 그랬는데 2년 만에 저는 그거를 다 접고 1998년도 2월 둘째 주일날 저희 집사람 앉혀놓고 생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나는 뭘 하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저는 한국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세계적인 정말 교회 음악가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정말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게.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하지만 몇 년 전부터 제 마음이 또 접히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청년들을 가리키면서 전 세계 선교 사역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접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녹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것도 여러분 위험한 기도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느니라. 그러면 뭐라고 결론 맺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되느니라?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 선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루시느니라. 결론을 맺습니다. 부활 이후 그 다음에 뭔데요? 부활 이후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 내년 또 부활주의를 기다릴 겁니까? 아닙니다. 부활 이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조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령을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성령에게 조종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거고 오실 그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노라.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멋지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